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갓 시집을 온 새색시가 처음으로 시댁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댁에서 처음 밥을 짓다 보면 좀 어렵죠. 새댁이 또 뭘 알겠습니까만 열심히 밥을 잘 지었는데 그만 밥이 3층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1층은 타고 또 2층은 되고 또 3층은 밥이 설어서 완전 3층 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댁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주방에 부엌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밥상을 기대하고 있다가 기다려도 밥상이 안 오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주방 쪽으로 가서 가만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며느리가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밥을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3층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이 3층 밥일지라도 아주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더욱더 밥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 며느리가 기도했답니다. 이 며느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 시어머니가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밥상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밥상을 딱 받으면서 자 이제 식사기도 합시다 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식사기도를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 주옵소서.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보다 나은 3층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자, 시어머니의 이런 사랑의 기도를 딱 며느리가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다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 남편이죠. 그 남편이 박수치면서 야, 역시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이 손 그 기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반드시 3층 집을 마련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남편까지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좀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날 명절에는 좀 그런 사랑이 많이 가족마다 일어나기로 합니다. 앞으로 요즘 보면 가정이 점점 많이 깨지고 교회마다 또 사회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식어져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랑을 좀 알고 또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3장을 말씀을 읽었는데 12장 말씀을 좀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하고 또 교회 안에 세워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유익함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우쭐대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4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해서 은사 자체가 여러 종류로 다양하지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그 성도들에 맞게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2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더욱더 강조한 큰 은사가 뭔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13장을 넘어오면서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은 믿음과 소망, 사랑, 또 소망과 믿음, 사랑, 사랑과 믿음, 소망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위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망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커야 되고 소망도 물론 많이 가져야 되지만 가장 그 중에서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욱더 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기록된 것을 쭉 보면 로마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기타 이후의 서신서나 모든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것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자신이 세상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 하겠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상급,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역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이 땅보다도 천국을 더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인물인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유독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욱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혹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좀 떨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좀 멀리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나를 좀 돌아보라 하는 차원에서 뭔가 신앙의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의 안에 보면 지금 가진 모든 은사, 직분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예언하는 은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아프니까 병을 고쳐주죠. 이것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또 고쳐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에게 건면해주고 또 잘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닥거려주는 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강조한다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잡아라 이러든지 아니면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져라 이런 더 비전적인 것을 말씀해야 될 텐데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왜 이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멀리 떠났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적인 노선이 바뀌고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직도 권위가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사랑이 거기서 빼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나는 방언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비스러운 방언하죠. 또 그 방언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지 천사의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그러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 보면 오히려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많이 위로해준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사랑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해준다 이러면 내 자신이 우쭐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잘난 체 한다. 네만 잘하냐 나는 못한다. 에이 싫어하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하고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이 사랑이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천사의 소리를 한다, 예언을 한다, 구제한다, 믿음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그 잡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경력을 말하는 거죠. 앞날을 보고 예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언하면서 완전히 신앙적인 지식에 대한 것들도 통달한 거죠. 말씀을 보면 다 깨닫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깊이가 느껴지고 이런 것들 다 안다는 것인데 얼마만큼 신앙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영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어요. 예언을 할 줄 알고 신비스러운 것을 보고 앞날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가지고 내가 예언한다라고 예언해주면 때로는요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가장 은밀한 것들, 나만 알고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을 뭔가 감추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알고 싶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예언한다라고 해가지고 너 지난번에 그런 거 했지라고 너만의 은밀한 거 내가 알고 있어 회개해야 돼 이러면 그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 또 상대방의 상처를 정말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불철주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무의미하다, 있으나 마나하다, 아니 오히려 없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참 좋아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철야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뜨거운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요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엄지만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다 할지라도 많이 칭찬을 받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칭찬받아야 마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리고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밤새도록 뭐 도와주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형식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또 공로로 돌아와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줄 것이야. 내가 이만큼 도와주니까 내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뜨겠지.
내가 이만큼 많이 봉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라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를 알고 사랑을 가져야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에 모든 교우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인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 말씀처럼 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요 죄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실체된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에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인격이죠.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대할 때에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저 서먹서먹해서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대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는 늘 살다 보면 경쟁심이 있죠.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항상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 가운데 뭔가 앞장서야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과의 만남 속에서 항상 예의를 지키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신앙생활에서도 서로 공경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하면서 신앙생활에 그런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가져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만 유익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하기 쉽죠. 말 한마디에 쉽게 흥분하고 또 그 흥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지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시기하면서 마음의 성냄이 늘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고 악한 생각에 물들어있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불의한 사랑을 다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함께 예언해주고 고쳐주고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이렇게 부끄럽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보이느냐라고 해서 질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우쭐대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싸우면서 이런 분란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해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아무리 좋은 직분과 아무리 좋은 그런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인격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본문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은사들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젠가는 이 모든 은사들은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믿음도요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일부분만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주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 부족한 것입니다. 일부분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눈앞에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신명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확실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믿음이 완전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천국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듣고 기도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데 이미 더 이상 무슨 천국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결국 사랑은 끝까지 남아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필수품이 바로 사랑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사랑의 주님이시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의 진실한 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욱더 우선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하고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의 은사들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섬겨준다고 한다면 교회에 분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더욱더 높여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더욱더 감싸주면서 나 자신을 낮아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문날 때도요, 엉뚱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 사랑으로 하나 된대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소리가 많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한 책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낸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 아주 건강한 잘생긴 아이의 사진입니다. 자, 이 아이가 조엘 소넨버그라는 인물입니다. 생후 20개월 됐을 때 이 아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1979년도에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 충돌해가지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어린아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수술을 50번이나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고쳐지게 됐는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른쪽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흉측한 얼굴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얼굴이면 사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주 다 찌그러진 그런 얼굴 속에서 부모도 원망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컸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비록 이 아이가 온몸이 불편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녹아 없어졌지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요, 길거리에서 축구도 하고 또 농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대학을 가서 졸업한 후에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 됐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엘 소넨버그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예.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장성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9년도에 사고 냈을 때에 그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1997년에 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던 운전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에 가게 됐는데, 이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증인을 서게 됐습니다. 적어도 18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범인 잡았다고 한다면 가서 멱살 잡고 항의라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이 조엘 소넨버그는요 재판장에 가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을 감싸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죠. 사고를 내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실된 마음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보이세요? 2010년도에 그는요 결혼했습니다. 정상적인 연인과 결혼해가지고 아주 예쁜 딸 둘을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자아상,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도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용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나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1월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랑과 용서를 마음껏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주님 마음을 닮아서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함께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1월을 잘 마감하시고 새롭게 2월 달에는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